오늘 할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수면 중의 수행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 대성불교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다가 보면 몽중일려가 되고 또 오매일려가 되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연불 수행하는 경우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도 참고하는 경우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화두를 들고 있고 잠을 자면서도 뭐 정근하고 있는 뭐 스카모리 분이든 관세음보살이든 그런 걸 들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파사나 수행하는 이 남방불교권에서는 물론 위파사나 수행할 때는 잠은 잠일 뿐이고 수행은 수행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부분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하는 나라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옥센터나 이런 데들은 또 사마타 수행들을 합니다. 그럼 똑같은 사마타입니다. 단지 대상이 뭐 코끝에 있는 호흡을 보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고 또 아니면 한국에서 화두라고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상만 틀리다는 것뿐인 것이지 사마타 수행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파워센터나 여러 다른 센터들에서 잠에 대한 언급들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잠을 자면서도 그 대상을 오롯이 붙잡고 있으라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밖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니미따를 본다고 하더라도 니미따가 완전해져서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하물며 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놓아버려야만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붙잡고 있어서는 절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잠을 자면서 대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대상도 사실은 못 붙잡고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찬가지로 사마타 수행을 하는 여러 센터에서도 잠을 자면서 대상을 붙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경전상에 있는가? 경전상에도 전혀 없습니다. 자는 시간마저 아껴서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좀 열심히 해본 사람은 조금 금방 느낄 겁니다.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잠이 들면 잠자는 시간이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아침을 맞습니다. 아침을 맞고 나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최고 먼저 인식되는 게 뭡니까? 즉시 나타나는 게 또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마지막까지 호흡을 했고 잠을 깨고 나서 처음 시작을 호흡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잠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마음이 잠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잠이라는 건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는 빈 경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잠을 잘 때는 이렇게 잠을 자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누워가지고 배에다 손을 올리고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잠을 자라. 실제로 그렇게 자보면 잠자고 나서 금방 깬 듯이 잠에서도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서로 6시간, 7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금방 깨어난다. 밤에 그 시간이 안 가서 뒤척인다든지 나쁜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이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깨어나는데 아주 개운하게 깨어납니다. 잠을 잘 때 마음은 잠을 대상으로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마음이 인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잠재의식이라든지 뭐 잠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사마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몽중일려가 어떻고 오매불려가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것은 지극히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 부처님도 잠을 잤습니다. 최소한 잤을 때는 2시간, 그 평상시는 4시간을 잤어요. 경전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도 잠을 주무시는데 부처님이 뭐 몽중일리가 안 돼서 잠을 자겠어요? 아니 뭐 오매불리가 안 돼서 잠을 자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내가 알아차렸다는 것은 잠 속에서 꿈을 꾼 것들, 내가 마두를 들고 있으면 마두를 이렇게 뭐 꿈을 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카모니볼 하고 들고 있으면 스카모니볼을 갖다가 꿈에서 보든지, 그렇게 꿈을 꾼 것을 실제로 본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관념적인 부분이랍니다.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서 몽중일녀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이라는 것은 탐심을 버려버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꿈에서도 대상을 들고 있었다. 그건 뭡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자랑으로 한다는 건 탐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내가 탐심이 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전한 경우가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라. 어리석음으로 눈을 가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은 잠일 뿐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졸릴 때 대부분 보면 기를 쓰고 안 자려고 합니다. 기를 쓰고. 그러죠? 수행할 때 졸리면 기를 쓰고 안 자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 대상과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수행 대상과 싸우려고 해서는. 수행 대상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수행 대상과 싸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잠한테
버리고 그냥 자버리면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니죠. 잠에게 자신을 내맡겨 버려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경우들도 어, 두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몸이 피곤해서 잠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뭐냐면 막 습관적으로 앉았다 수행한다 하면 막 그냥 꼬박꼬박 몸이 그리 피곤하지도 않은데 그냥 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경우에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대한 노력하다가 근데 두 번째 경우 게으름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잠이 잔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물리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스님이 그 밑에다 쭉 써놔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잠은 내가 수행할 때 잤느냐 안 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을 잤든 안 잤든 간에 내가 알아차리고 있었는가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수타니파타에 보면 개송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라. 잠을 자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괴로워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자가 어찌 잘 수 있겠는가? 아또라낭 히까 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환자인데 잘 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야. 잘 틈이.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빨리 병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병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윤회라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걸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게을르게 잠만 자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들을 줄이라. 그리고 그 시간을 수행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쌍유따니까야의 이 잠이 오는 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쌍유따니까의 빠짤리야마나 숫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목련존자가 수다왕까지 이르렀어요. 수다왕까지 이르는데도 수행하면 잠이 와 죽겠는 거야. 꼬박꼬박 자고 부처님이 하루는 가서 물고 못 갈라나야 잠이 그리 오느냐? 내 부처님 죽겠습니다. 잠이 와서 죽겠습니다. 앉아 수행하면 그냥 잠이 와서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다원 정도 됐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잠 안 자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목갈라나 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갈라나 존자야, 잠이 오면 잠을 물리쳐라. 내가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먼저 뭐냐면 졸음을 일으키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라. 잠이 올 것 같으면 대부분 보면 그 원인이 있어 잠이 옵니다. 근데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잠이 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걸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잘 못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알아차린 게 아니고 마음이 잠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머물러 있는 거라. 사실은 잠은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물질적인 것도 변하고
정신적인 것도 변하게 돼요. 근데 변하는데도 변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잠이라는 하나의 큰 굴레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1분 전에 오는 잠이나 지금 1분 후에 오는 잠이나 똑같은 잠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잠이란 데 머물리는 거예요. 잠이 옴, 잠이 옴. 그러면서 생각이 그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 머물러 있어 버리면 잠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관찰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관찰 안 하고 생각을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잠은 배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잠이 올 때는 눈과 뿔이 닫히는 느낌들이 있을 거고 처음으로는 그 다음에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거워지고 올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내리 누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고 내리 누리는 느낌들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따가운 눈과 뿔이 따가운 느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하얀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잠이라고 하는 느낌들도 배난단 말이야. 그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배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하고 그냥 통통거려가지고 잠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칭을 붙이게도 잠이옴, 잠이옴, 잠이옴 이렇게 붙이지 말고 눈꺼풀이 자꾸 무거우면 눈꺼풀이 무겁다, 눈꺼풀이 무겁다 하면서 알아차리고 따가운 느낌 있으면 따갑다, 따갑다 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자꾸 알아차려요. 생각을 갖다가 그 잠이라고 하는데 머무르지 말아라. 머무르니까 자꾸 잠이 온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 목갈라는 존재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잠이라고 하는 잠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라는 거야. 그 관념이고 또 그 대상에 마음이 머물렀다는 그 생각을 이 마음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관념이라는 것을 버려버리라. 빨리 벗어버리고 배난다는 속성을 알도록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에는 그 졸음을 일으키는 생각에 마음이 머물지 않도록 해라.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이로운 게 뭐겠어요? 자세를 조금 이렇게 흔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갖다가 움직여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그 잠으로부터 빨리 다른 대상으로 이동해 주라. 그래서 잠염, 좀염 해가지고도 1, 2분 해도 계속 안 될 것 같으면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거움, 눈꺼풀이 무거움, 따가움, 이런 대상으로 자꾸 마음을 갖다 이동시키죠. 그러니까 잠이 오는 경로에 따라서 자꾸 마음을 이동시키죠. 그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자세를 바꾸든지 아니면 대상을 갖다가 여러 개로 자꾸 만들어줘라.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단순하게 하지 말고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 하면서 앉아있는 느낌을 관찰하고 다음 하면서 닿아 있는 대상 눈꺼풀이 다쳤으면 눈꺼풀이 다친 것 같다가 다음 하면서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하고 다음 할 때 입술이 닿아 있는 것 같다가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 다음 하면서 손이 닿아 있는 것 같다 알아차리고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 다음 하면서 엉덩이 뼈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갖다가 자꾸 변화시켜 주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꾸기 전에 대상을 자꾸 옮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에 활기가 생겨서 그 대상, 잠이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처음 얘기한 게 졸음을 일으키는 생각에 마음을 머물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잠이 오면 내가 가르친 담마를 생각하고 다시 숙고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암송하라. 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A 밭이 있고 바나 있고 바짜땅 민유이티. 거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음? 무슨 뜻입니까? A 밭이 있고 바나 있고 바짜땅 민유이티. 단마에 대한 해상.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조사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맞으면 그것을 실천하라. 가끔씩 스님은 수행 초기에 잠이 올 때 이 개송만 생각하면 눈물이 지르르 흘렀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저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감히 성인들이 내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보고 확인해봐라 하고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들 와서 그냥 믿으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따라 할 것 같으면 사후세계를 보장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 네가 한번 조사해봐라. 이걸 갖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네가 조사해봐라고 하고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A 봐시고 이렇게 딱 그 개성만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미 마음에서 그냥 감동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숙고하라는 거예요. 되씹어가지고 곱씹으라는 거예요. 참 어째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면서 마음을 자꾸 활기 있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반복해서 하는 순간. 그러니까 잠이 오면 잠이란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오고 나서 이 뜰채다 싶은데도 또 좀 있으면 또 오거든. 그래서 마음을 갖다 활기차게 확 해주기 전에는 이게 안 떨어져.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두 번째로 가르친 게 가르침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나서 반복해서 암송하라. 반드시 반복해서 암송. 계속 그 개성을 외우죠. 그래서 완전하게 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개성에 대한 걸 갖다가 마음에 쫙 담아 있다가 그리고 그 기절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완전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그래서 딱 그 개성만 가지고 있다가 잠이 올 때 계속 한번 에이 빠시고 바나이고 바짜땅 민유이티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꾸 숙고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활기가 돌게 하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일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 새롭게 자꾸 만들어주는 원천을 삼도록 하라.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 목갈라나 존자한테 얘기했던 두 번째 경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목갈라나 존자가 지금 현재는 수다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수다원까지 이르려고 할 것 같으면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원까지 이른 거라. 근데 지금은 뭐 이놈의 잠에 빠져갖고 잠에 허덕이고 있다. 내가 지금 수다원까지 이르는데 야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 잠에게 진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네가 옛날에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기억하라. 참 힘들게 수다원까지 이르렀던 과정들을 낱낱이 되짚어보고 아, 참 그래도 내가 이까지 온 것은 부처님이 진리를 인해서 이렇게 이까지 이르렀구나. 그걸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마지막 아라한까지 이르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 근데 여기서 내가 잠에 져가지고 그 아라한까지 못 간다는 건 말이 되느냐.
지난 과거들을 갖다가 자꾸 기억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각각의 아마 불교들을 접해 왔을 겁니다. 근데 이 수행법을 접하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자꾸 접하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화내는 것들이 적어지고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대상을 만나도 급격하게 내가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일부 중에는 그렇게 바뀌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좋은 것이냐. 목갈라는 존재에게도 부처님이 세 번째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깃볼을 잡아당겨라. 여기 깃볼이 있죠. 깃볼을. 잠이 오면 왜 깃볼을 잡아당기는지 압니까? 나도 이건 과학적인 것은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깃볼을 이렇게 잡아당겨 할 것 같으면 혈액순환이 상당히 잘 된다고 그럽니다. 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혈액순환이 잘 되면 뇌를 쓸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해진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밥을 먹고 나서 만약에 배가 불러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놈의 혈액이 요 배에 다 뭉쳐 있는 거라. 요거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적다는 거라. 피가. 그러니까 이놈의 머리는 배 소화시킨다고 이미 다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머리는 막 골빈 형태가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 이 배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속에 있는 욕에서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자꾸 꾹꾹꾹 한다.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이 네 번째 뭐라고 하냐. 깃불을 자꾸 잡아당겨라. 깃불을 자꾸 잡아당기고 그리 해도 안 되면 팔, 다리를 자꾸 문질러라. 왜? 순환을 지키라는 거예요. 혈액을 순환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으로서 대상을 자꾸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 대부분 보면 잠을 잘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많이 못 쓰고. 잔뜩 먹어놔 놓으니까 이는 뭐 요거 배에서 요거 소화시킨다고 볼일 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보면 밥 먹고 나서 자선할 것 같으면 거의 100%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밖에 테라와다 불교권에 있는 스님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다 꼬박꼬박. 여기도 목요일 날 수행할 때 11시 반 돼서 점심 먹고 나면 뭐 한참 먹고 나면 12시 반 되거든. 그럼 1시부터 이제 수행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스님이 앉아 있지만 눈이 뒤에 다 달려 있거든. 보면 100% 타자. 100%.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는 것, 내가 정상적으로 먹는 것에서 그래서 5숟갈을 빼라. 5숟갈이면 여러분들 식사에 적어도 3분의 1에서 반을 빼야 됩니다. 아이고, 이것도 묵은기가 할 정도가 될 정도가 사실은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적당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깃볼을 잡아당기고 팔, 다리를 문질러라.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목갈라나에게 얘기했던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얼굴과
특히 눈에 찬물을 끼얹으라. 도저히 앉아가지고 이제는 안 되거든. 일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차운 걸 타갈 것 같으면 정신이 번뜩 든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물로 눈을 씻으라. 외부적인 자극을 줘서라도 잠을 몰아내라. 왜? 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피곤해가지고 오는 잠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경향성을 띠는 잠이 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도 피곤해봐야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노? 그리고 수행하는 못 갈라는 존재 같은 경우는 무슨 노동을 해, 뭘 해? 뭐 그렇게 몸이 그렇게 피곤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보면 이 경향성, 습관적인 거. 안 되면 그냥 노력할 생각 안 하고 자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눈을 갖다가 자꾸 마사지를 해가지고 찬물로 마사지를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각을 하라. 밤 같으면 하늘에 별과 달이 총총하게 떠 있을 겁니다. 그걸 자꾸 보라는 거예요. 대상을 옮겨주면서 별도 이쪽 저쪽 저쪽 하면서 그 밝은 것을 자꾸 해가지고 눈에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일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 할 것 같으면 빛이 갑자기 탁탁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에 자극이 들어간다. 자극이 들어가면 어떤 경우든지 자극이 들어가면 잠은 안 옵니다. 그래서 밝은 불빛을 바라보고 만약에 밖에 나갔을 경우는 별이나 달이나 하는 걸 갖다 자꾸 새도록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뭐 도저히 막 앉아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경행하라. 경행하라. 그런데 경행을 해도 잠이 많이 오면요. 그러면서도 잡니다. 여러분들 군에 있을 때 그 뭐 완전군장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 보기도 아마 했을 거라. 그러면서도 잔다리. 그럼 어떻게 경영을 하는 게 좋겠어요? 뒤로, 뒤로 경영을 하라. 아마 뒤로 경영을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자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피곤한 경우. 그럼 그건 자야 돼. 뒤로 경영을 하면 뒤로 경영을 들어올림, 나감, 내려놓음, 들어올림, 나감, 내려놓음. 뒤로 경영하면 거의 100%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부처님, 그럼 이제 할 수 없는 게다. 자라. 자더라도 그냥 자지 말고 반드시 천천히 누우면서 눕는 걸 알아차리고 나서 옆구리가 옆으로 닿도록 해서 자라. 등을 편안하게 할 것 같으면 마음이 내가 조금 이따 일어나야지 하도 안 돼. 옆구리가 잠자는 시간이 아닐 것 같으면 등을 대면 안 됩니다. 옆구리가 땅바닥을 향하도록 해서 잠을 자는데 마음속으로 강하게 생각을 하는. 내가 30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반드시 깨어나서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그렇게 먹지 않고 누워버리면 그는 막 몇 시간은 그냥 자버린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수다원인 목갈라나 존자에게 잠을 물리치는 방법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여러분들도 수행할 때 잠이 올 겁니다. 그럼 잠이 오면 그 잠을 자꾸 관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잠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거는 안 되거든. 대부분 이제 자선 수행할 것 같으면 눈을 감고 있단 말입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을 반드시 떠야 됩니다. 눈을 번쩍 빨리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만이 처음에 오는 잠들을 갖다가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몰아낼 수. 그렇지 않고 눈은 감은 상태에서 자꾸 그걸 관찰하려다 보면 대상에 빠져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은 단계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그걸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똑같이 단계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잠이란 뭉텅거리로 해서 머물러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잠에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눈을 반드시 번쩍 뜨라. 눈을 뜨면 감았을 때보다 마음이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 부딪히는 대상들이 많으니까. 앞에 보이는 대상들도 있고 또 들어오는 대상들도 있고 대상이 자꾸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힘을 넣는다. 감았을 때. 그래서 반드시 잠이 처음엔 졸음이 올 때는 눈을 뜨라.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맹칭을 붙여서 끈질기게 관찰하려고 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잠이 오면 그 잠이 오는 것들을 낱낱이 자꾸 맹칭을 붙여요. 그냥 잠이 옴, 잠이 옴, 잠이 옴 하고 맹칭 붙이지 말고 눈꺼풀이 무거우면 눈꺼풀이 무거움 눈을 뜨고 있어도 무거운 거라. 무거움 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관찰을 하는. 따가움 하면서 끈질기게 관찰하고 아픔 하면서 끈질기게 관찰하고 송곳으로 파듯이 그냥 쑤시면 수심 하면서 끈질기게 관찰하는. 그렇게 관찰을 해야만이 그 잠을 갖다가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 해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돼?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요. 물론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감았으면 감았다고 알고 떴으면 떴다고 알고. 그러고 나서 앞에 대상에 보면 대상이 보인다고 알고. 다시 또 마음을 갖다가 복부의 일어남 사라짐을 또 관찰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눈을 떴으면 눈을 떴다고 알아차리고. 앞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보이는 대상이 보임 하면서 알고. 자꾸 마음을 갖다가 대상을 옮겨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잠이 좀 작게 오는 잠이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와 같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일어남 사라짐만 하지 말고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 첫 번째 일어남 사라짐 안점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적어도 4개 이상 갈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갖다가 활기차게 만들어요.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 꼬리뼈 이런 4가지에서 적어도 6가지 정도씩은 다음 포인트를 자꾸 해주는. 안점 다음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중간에 끊김이나 멈춤이 있을 때 안점 다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후자에는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이 올 때는 일어남, 사라짐하고 일어남 할 동안에 안점하면서 관찰해주고 사라짐 할 동안에 다음하면서 닿아 있는 느낌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몸이 피곤하지 않는데 잠이 오는 것은 습관적인 겁니다. 습관적인. 또 앉아가 수행하는데
자꾸 망상을 하는 것은 대상의 마음이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꽉 움켜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이렇게 하니까 망상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 반드시 두 가지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스님도 수행 초기 때는 잠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 앞에다 뽀족한 걸 갖다가 여기다 꽂아놔요. 나무 앞에 딱 가가지고 처음에는 앉아갖고 나무에 부딪히는 거라. 나무에다 툭툭 부딪. 잠 많이 올 때는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부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잠이 와요. 뽀족한 걸 갖다가 딱 대놔놓는 거예요. 대놔놓고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꾹꾹하게 되는 거죠. 꾹꾹하면 어떻게 돼? 앞에 뽀족한 거 그냥 톡 찔러버려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거든.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으면 이 잠은 못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잠은 습관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을 것 같으면 잠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활발한 상태를 방해하는 번뇌 중에는 이 혼침이라는 것과 수면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잠은 잠일 뿐이다 하는 걸 알고, 물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할 때는 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억지로 용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후자, 수행을 회피하려는 마음, 나태해도 막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앉아 자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도 다들 눈 감고 있으니까 내가 꾸벅거리는 건 모르겠지. 나태해져 버려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줄기차게 하다가 보면 잠을 자꾸 안 자게 되고 또 수면 시간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 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정리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계속하면 수면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번뇌도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꾸 알아차리는 마음들이, 삿대하는 마음들이 강해지면 잠은 잠인데 대부분 보면 그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그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을 갖다가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라. 근데 희한하게 자면서 그게 꿈인 걸 갖다 인식을 해. 자면서 그 꿈인 걸 인식한다. 불가능할 것 같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꿈 자체가 없어요. 잠은 그냥 잠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은 앉아서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서 있으면서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누워서 수행하는 것. 그래서 행주자와로 나누어서 수행들을 합니다. 서실 때 수행은 서있음하고 관찰하는데 그 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을 넘지 말아라. 서있음하고 관찰하는 것들이
하고 나면 바로 서 있을 때 움직이는 대상은 배이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하는 걸 갖다가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서 관찰합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것은 되도록이면 5분 이상을 넘지 말아라고 합니다. 경영을 하다가 이쪽에서 저쪽 가서 저쪽에서 완전히 멈췄다. 그럼 멈춤하고 알아차리고 서있음 하면서 서 있는 상태, 몸의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서있음 하고 나서는 서 있는 상태의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나면 강한 느낌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다시 경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서 있는 상태에서 배가 불르고 꺼지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서 배가 불르고 꺼지는 것 같아 관찰한다. 그래 하더라도 그것은 5분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알아차리기가 그만큼 힘이 들고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만큼 용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심 진력에서 그것을 관찰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반대로 누웠을 때는 전심 진력 관찰하지 않아도 관찰 잘 됩니다. 그렇죠. 배에다 손을 올리고 있을 것 같으면 일어나면 살지만 잘 됩니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다지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도 잘 관찰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엄마 폭 잠에 들어가. 실제로 잠잘 시간이 아닌데도 누워서 사띠한다고 하면서 그런 결과는 뭐냐면 잠자는 거라. 잠자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잠자는 시간이 아니면 반드시 눕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도 도저히 몸이 피곤할 것 같으면 옆구리를 대도록 옆구리를 대서 눕도록 해야지. 잠을 자는 것은 눕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와로서 알아차림, 삿띠 수행을 하지만은 수행을 할 동안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은 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는 수면 중에서의 수행이나 꿈속에서의 수행은 경전 어디에도 없고 그런 수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진리를 발견하고 번뇌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도록 하고 수행 중에 졸음이 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피곤했을 때 오는 졸음. 두 번째는 몸이 피곤하지 않는데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행동하고 싶지 않고 또 힘써서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게을름 피우려는 현상들로 인해서 대부분 보면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 안 자면 무조건 그냥 막 꼬박꼬박 잠이 온다. 그러면 자기 자신 잘 생각해서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반 이상은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먹는 게 많으면 뇌로 가야 할 피가 이 소화시키기 위로 타나버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좀 그래서 먹는 것을 반드시 줄여라. 그 다음에는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나 편하거든. 저번에도 자선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그냥 이렇게 다리를 갖다 붙이는 자세를 스님이 추천해줬고 그것을 반드시 하라고. 처음에는 한 30분 아니면 1시간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거든. 굉장히 편해. 자세가 편하니까 노력하려는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자세를 바꾸라. 만약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자꾸 잔다 할 것 같으면 자세를 바꾸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요. 무릎을 꿇고
이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이에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쭉 들어가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붙이고 나서 이 사이에 이 엉덩이가 들어가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선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행 초기에 잠이 많이 오면 그 경향성을 갖다가 빨리 탈피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세를 그렇게 잘 취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꾸어서 수행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스님이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위에 좋은 도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도반들. 그 끼리끼리 뭉친다고 그러죠. 놀기 좋아하는 놈들, 놀기 좋아하는 놈들끼리 뭉치고, 꼭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맨날 좋은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어. 빨리 좋은 도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도록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을 것 같으면 나도 안 줘라. 나도 안 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도반들을 자꾸 주변에 두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적절하게 경전을 독송하라.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전 개송들을 반드시 몇 개든 암송해서 그 내용 의미들을 갖다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잠이 올 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활용을 해야만이 이 습관적으로 잠이 오는 것들을 갖다 피할 수가 있고 그것을 빨리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란이 되어야만이 이 혼침망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수행할 동안에 물리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도 얘기했지만은 수행에서 이 윤회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런 수행을 지속해 나가면 번뇌에 물들지 않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차야 됩니다. 그게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의 이익들을 자꾸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상을 빨리 관찰하겠다는 마음, 그런 결정심들을 가지게끔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향적으로, 습관적으로 잠이 오는 졸음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행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